안녕하세요, 분양친구입니다. 이상한 놈 2편의 이제 간극에 대해서, 재창조에 대해서 이제 나눌 건데요. 좀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한 방에 이렇게 좀 하기에는 좀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제가 이렇게 일단은 이 이상한 놈님은 전혀 기초가 기초 반석이 모래로 돼 있어요. 모래로. 그러니까 성경의 패턴, 뭐 성경의 어떻게 보는 방법, 하나님의 경륜 자체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성경을 보니까, 지금 제가 이거 다 들었는데 이거 진짜 답답해요. 답답해. 안타까움도 있지만 답답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우리가 단수 복수가 엄청난 차이인데 그걸 얘기를 해줬는데 예전에 그 중요성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제 뭐 간극 알고 믿는 사람들이 슥지나가고 뭐 모른다 이러는데, 오히려 완전히 반대예요.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이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분별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첫 번째 말씀을 하신 단어의 정의가 그 단어를 말해주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스포츠라는 단어도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봤고, 우리 세상이 쓰는 단어와 좀 틀리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첫 언급을 하신 게 말씀의 정의구나, 이게 기본 바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술술술 풀리고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말씀이,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본인이 자기 입으로 다 얘기를 해요. 혼자서 계속 이렇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막 자, 첫 번째, 이분이 지금 엔드 가지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경의 법칙이라든가 하나님의 경륜을 안다 그러면 다 풀려버리는 아주 간단한 심플한 문제를 이분은 아주 자기의 그 짧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우리는 못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들어 주신 법칙대로 발견을 하고 그대로 보면 탁탁탁 풀려요. 자,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워드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크예요. 월크. 하나님의 일은 월크예요. 근데 대문자 월크로 돼 있어요. 근데 사탄이 주는 일은 월크스로 돼 있어요. 그럼 우린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단수인 월크는, 대문자 W 시작되는 월크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끝내시는 걸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소문자 월크스는 마귀가 일들을 주는 거구나, 복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단수로 끝나버려요. 한 방에 끝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애굽 5장 같은 경우에도 봐도 마귀, 사탄이 일을 시키거나 이랬을 때는 월크스예요. 월크스. 계속 일을 시켜요. 복수예요. 그러면 이제 막 이런 말씀을 기준을 이렇게 좀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통할 텐데, 이 모르시는 분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박진영이든 뭐 이렇게 누가 얘기하는 거 비성경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말씀 근거 가지고 누가 죄 안 지으려면 바쁘게 살려고 성경에 어디에 써 있어요. 그게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발견하실 줄 알아야 된다. 이분은 전혀 이제 발견 못해. 이제 엔드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엔드 3절, 4절, 5절 이게 엔드 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법칙을 발견하시면 간단히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2장 사이에 엔드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세상 이게 접속사로 그냥 이어간다, 이렇게 그냥 단순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상당히 무지하고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나눔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밑에 댓글 쫙쫙 올라가는 거 보면 이 사람들 다 뭐예요? 이상한 놈 얘기 듣고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엔드가 있어.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게 뭔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단어가 정의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말해줘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1장 1절과 2절 사이에 end인데 이 end가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다음 이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거 좀 잠깐 들을까요? 엔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저 엔드는 그리고는 어떤 때 씁니까?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때 쓰는 것이 그리고입니다. 접속사. 단순히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엔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순하게 봤더니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눈 안 보인다 그래요. 씻어봐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럼 없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다니엘서 9장 26절하고 27절을 보시면요. 이 사이에 엔드가 또 있어요. 근데 이 간격 사이가 2000년 간격이 있다는 거를 이분이 아실까요?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하려는지 참 궁금한데, 자, 제가 읽어볼게요.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엔드예요.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며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이게 언제 얘기예요? 마지막 때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가 한 일에 동안 7년 언약을 맺잖아요. 평화 조약을 했다가 3년 반에 깨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 나오고 자기한테 경배하기 시키고 하고. 그럼 이 둘 사이에 이 연수를 따지면 2000년이란 간격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도 엔드를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언급의 엔드의 정의가 뭐예요? 단순히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되는 접속사 의미가 100%가 아니라 이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증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통역할 때도 그렇고 뭐 말씀을 증거할 때 뒷받침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 나와요. 그리고 문맥을 읽어도 이따가 다 볼 건데,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 2절 사이에도 별개의 사건을 가지고 간극이 또 분리가 돼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 하나님의 영에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며,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나를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이 지금 엔드 사이에는 또 2000년 간격이 또 있어요. 엔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이 또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그 성경의 기본적인 어떻게 보는 건지도 모르고 단수 복수, 그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의 권위를 둔다는 게 뭐냐면 한글 번역이 좀 미흡하거나 좀 잘못된 부분이 솔직히 없다고는 뭐 발견이 막 나오니까, 흔적력도. 그런데 이분 지금 엔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무지한 거다. 아주 무지한 거다. 이 세상이 바꿔놓은 단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풀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이거. 창세기 1장이 중요하다 보니까 다른 허접한 이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끼어들 틈이 없게끔 엔드라는 단어를 쭉 나열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엔드. 신기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자, 엔드는 좀 풀리셨나요? 예, 잘 따라오세요. 좀 빨리 갈게요. 그 표면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들을 기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듣고 또 설명을 할게요. 왜 말 안 해? 자, 이 사람들은 하늘 도움이 있고요. 도움이 있는데 도움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고 그러면 물의 표면이 있겠죠. 자, 물의 표면이 있고 자 이것은 자 그 물의 표면이라고 물의 표면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의 표면이 있고 또 기품의 표면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에 있어요. 그 내용이. 자, 이거를 다 들으려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자, 이분이 뭐라고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요. 창세기 1장에 이 기품은 어두운 기품은 이분은 지금 하늘로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2절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인데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기품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들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이러는데 이분은 지금 기품을 하늘로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품이 이제 땅인 줄 알아요. 땅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한번 제가 이 무지를 또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답답한 거예요. 기품들도 있고요. 예. 단수가 있으면 복수도 있고요. 항상 다 짝이 맞는 말씀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보자고요. 이분이 지금 어둠은 기품의 표면 위에 있고 이랬더니 이분이 좀 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좀 설명하기 빠르겠네. 나와 있는데요.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기품의 표면이 있죠. 어둠은 기품의 표면 위에 있고, 자 어둠이 기품의 표면 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이렇게 기품의 표면이 나오고 물들의 표면이 나옵니다. 어둠도 나오고 있죠. 어둠이 기품 위에 있다고 했죠. 자, 그럼 세상 구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늘 도움이 있고 위에 물이 있으니까 자, 이것이 물의 표면입니다. 물의 표면. 자, 이게 물의 표면이에요. 그런데 자, 강북설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수정바다다, 유리바다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경계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건데 한번 보세요. 자, 기품의 표면이 있어요. 기품의 표면. 기품의 표면 위에 뭐가 있죠? 어둠이 있죠. 어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기품의 표면 위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게 기품의 표면이라면은 이 위에는 어둠이 있다는 거네. 그럼 천국이 어둠이네요. 무슨 일이 발생하죠? 자, 이분이 지금 어둠의 하늘은 어둡지 않다. 뭐 기품은 이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신다니까. 창세기 7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노아의 생애에서 창세기 7장 11절이에요. 노아의 생애에서 600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70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쏟아졌더라 이래요. 모르는 거잖아요. 큰 기품의 모든 샘물들이 터지고 하늘 창들이 열리며,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기품 표면이니까 어디서 이렇게 들은 그 기품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큰 기품은 하늘, 그러니까 유리바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온 거란 말이에요. 예. 써 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큰 기품은 하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리바다가 물이고 그 위에 또 물이고 그래서 물들과 물들로 나누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 더 찾아볼까요? 창세기 8장 2절 여기서도 또 나와요.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혔으며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이랬어요. 써 있잖아요.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혀 있다. 우리가 아까 여기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두 번째 하늘이래, 둘째 하늘이라 그래요. 예. 둘째 하늘이라고 유리바다거든요. 여기가. 예. 밤 되면 깜깜하죠. 예. 밤 되면 깜깜해져요. 예. 여기가 누가 있냐면 리워 야단이라는 짐승, 그러니까 옛뱀이고 사탄이고 마귀고 하는 이 리워 야단이라는 자가 여기서 헤엄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기품은 여기 말하는 거 맞다. 그리고 하늘에도 비 내리는 창도 있고요. 바람을 내리는 문도 있고요. 예. 욥기서나 이런 게 보면 다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기품이란 단어도 기품들이라는 다른 걸로 지금 오해하고 지금 잘못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창세기 7장 11절하고 8장 2절에 답을 해주죠. 기품은 위에 있구나. 이것까지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또 꼬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다른 얘기 하신다 그러면 이분 진짜 큰일 날 뿐이에요. 모순점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았대. 사탄에 속이듯이 있잖아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놓치는 거예요. 기품의 표면과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요, 기품이 나올 때는 항상 내려간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래쪽에. 구분을 못 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구분이 안 돼요. 기품의 표면이 바로 이거다. 이거는 수정바다다. 이런 식으로 세상 구조를 갖다가 또 변질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기품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얘가 가봤냐? 네가 뭐 거기 가봤냐? 뭐 이렇게 또 말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수준이 엄청 낮은 거예요. 말씀에서 해주는데. 어디 있을까요? 아이고도야.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이는 바람에 하나님 이걸 다 싹 쓸어버리고 계시록 21장 1절. 아주 이거를 뭐 그냥 빼박이라고. 우리한테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주 이제 대환란이 이제 끝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스토리가 끝나버리고요. 세상이 끝나버리고 그리고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으로 영원한 영존하는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장면을 갖다가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봤을 때는 분명히 처음 하늘 그리고 처음 땅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고 지금 이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간격설이 맞다면은 이거는 처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맨 처음에 하늘과 땅이 있었다. 맨 처음에.
그런데 이게 천사가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사가 살던 이 땅을 갖다가 다 쓸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재창조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주장과 심각하게 부딪히는 게 바로 계시록 21장 1절이에요. 이해 가세요? 자, 이게 뭔 얘기인지 나중에 뭐 또 계시록 21장 1절이에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거를 간단해요. 뭐가 안 풀리기는 재창조가. 나중에 더 이게 그래서 자, 이제 자세하게 이제 들여다 보자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여기에서 이제 heaven 복수가 아니에요. 예. 자, 봐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in the beginning God, 여기서도 heaven이 단수로 나오죠. 예, 단수로 나와요. 자, 6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가서 1절을 가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리라. 이렇게 영어로 보면 헤븐스로 나와요. 복수로. 그러니까 이런 법칙이나 하나님의 경륜을 좀 안다 그러면 이걸 찾아내면은 쉽게 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분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하늘과 땅, 새 하늘과 새 땅, 나중에 있을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새 하늘과 새 땅, 헤븐, 단수,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계시는 죄가 없는, 창세기 2장 1절에 하늘들과 땅이 하늘들 복수로 생긴 게 죄가 들어오면서 복수로 생겼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모형을 그려드린 이 중간에 하나님과 하늘, 물과 물들 나누신다는 게 그 중간에 유리바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 리워야단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바다도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래요. 이 바다를 우리 지금 지구에 있는 바다로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지구에 있는 바다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바다, 유리바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찾아볼게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아무튼 나중에 우리가 천년왕국 때도 천년왕국에서 새하늘 새 땅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생명수의 강도 있고, 예, 강이 있다는 거는 뭘 말해요? 예, 강이 있다는 건 어디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바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것도 언뜻 이제 자료 찾아보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면서 이 유리바다를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예,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단수, 복수, 뭐 대문자, 소문자가 중요한지 안 한지 이제 각자 본인들이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 예. 패턴이 있어, 패턴이. 예. 하나님께서 월드, 세상을 만드시고, 예. 워드로 월드를 만드시고, 월크, 일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바쁘니까 말도 잘 안 나오네.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이분은 재창조를 안 믿기 때문에, 안 믿기 작정이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또 질문을 한번 해드리면 이분이 어떻게 답할까 좀 궁금해요. 우리 그 거인 아시죠? 예, 거인들. 예, 그 거인들이 나타나서 지금도 막 실제 자료 뭐 거인들의 뼈도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게 왜 나왔겠어요? 노아 때 대홍수가 난 이유를 아시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2절부터 읽어볼게요. 1절부터 그냥 빠르게 읽을게요.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여기서 잘 보세요. 3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이해가 되세요?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었더라. 자,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아들들 언제 창조됐죠? 하나님의 아들들 언제 창조됐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합된 거란 말이에요. 육체로 와가지고. 이거는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천사가 사람 육체를 입고 맨이라고 해요. 남자로 와요. 성경 곳곳에 천사들이 올 때는 남자 몸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러면 이게 사람들 이렇게 막 자기 혼자 이렇게 막 짓거리고 나 몰라라 이렇게 하면 성경적 근거를 대야지. 진짜 모함, 거짓 고소하는 자예요. 이 지금 하는 행태가. 자, 그러면은 뭐 홍시하고 이분은 예의도 없어. 진짜 세상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나이 70이 되신 분한테, 어르신한테 배울 때는 목사님 뭐 막 이렇게 하더니 자기랑 조금 뭐 안 맞고 가르치려고 그런다 뭐 이래가지고 다른 성도들도 많으시고 진짜 목숨 걸고 예수님 말씀 전하러 각지에 다니시고 예수님 얘기만 하면 우시는 분인데 이 말하는 자태를 보면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요. 없다라고 봅니다. 스스로 계속 죄 지으면서 죄에 미혹되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이 세상을 더 사랑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안 다룰게요. 죄를 무서워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약해가지고 죄를 좀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 죄를 지는 순간에 막 그 죄책감 때문에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총이고 미사일이고 뭐가 다 내비두고 도망갔잖아요. 왜 도망갔을까요? 합법적으로 중동에다 이란에 주려고 합법적으로 이란에다가 무기를 갖다가 끼안겨 주려고 작업을 친 거예요. 그래야 좌우 밸런스가 맞아야 뭐 전쟁 이런 게 지금 뭐 일방적인데 뭐 전쟁이 많고 뭐 있어요. 자, 미군의 최신 무기들을 갖다가 중동에다가 던져 주어야 그래야 중동에서 이런 썰은 듣지도 마세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속이는데 막 자기 썰을 하는 거예요. 흰말이 코로나면은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붉은 말은 큰 칼. 백실이 흰말이래. 백실이. 때도 몰라. 그래서
야, 벌써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셨고 지금 두 번째 인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왠지 듭니다. 저는. 그럼 지금 우리 환란을 지금 환란 시기예요.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참조라 그러니까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말씀드리지만은 내일 휴거가 있다고 해도 오늘 사과나무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내일 휴거 있다고 만사 다 제껴놓고 하면 안 되고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 게 다른 거 많은 거 볼 필요도 없고요. 뭐 다른 거 뭐 구절들 뭐 제가 예전에 날고하면서 많이 제시했었었고 그래도 그런 거 다 사람들 깡그리 무시해 버리더라고요. 무시한 게는 말이 안 통하니까. 2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 놓고 곰곰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만 보셔도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계시록 21장 아주 간단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단수복수 모르고 이러면은 창세기 1장 1절 해분 단수죠. 창세기 2장 1절 복수예요. 그럼 제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문맥 읽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성경 좀 읽다 보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짐승들이 이제 네 마리가 네 마리 하여튼 이렇게 보좌에 또 있고 하여튼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21장 1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도 해분 우리가 완전히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누었던 물로 나누었던 유리바다도 없어지고 처음에 만든 땅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성경을 하여튼 이렇게 따지면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틀려가지고 어떻게 또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바다 같은 경우에도 전혀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 22장 보면요. 이게 이제 여기서도 또 나와요.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이것도 아예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강은 있잖아요. 강이 있으면 이 바다가 유리바다라는 게 바로 이제 나오는 거죠. 아무튼 이분이 뭐 참고로 요거 하나 더 얘기할게요. 계시록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숭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이랬어요. 여기서 한 개의 진주가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건 좀 깊게 들어가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하여튼 그냥 어바웃만 잡아서 말씀해 드릴게요.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로 따라 144 큐빗이더라. 이거를 계산해 보면 2400km 가로 세로 높이가 성벽이 100m 정도 되고요. 우리가 뭐 1큐빗 아시죠? 이 팔꿈치에서 여기 마디인데 이게 뭐 60에서 뭐 한 60, 70 이렇게 한 큐빗으로 잡고 1큐빗으로 잡고 계산해 보면 여기 한 개의 진주로 된 문 이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m 되는 진주예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진주가 어디서 나와요? 조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진주 100m만한 진주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 모를걸요? 그게 말이 되냐 이럴걸요? 그럼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짓는 이게 비유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지금 유리바다에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좀 말 세라서 그런지 막 문어도 막 어마어마하게 막 큰 거 나오고 막 별의별 종들이 막 이상한 물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바다 속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보면 비를 뿌렸는데 그게 다시 되돌아간다 그래요. 예. 그러면 아까 말했던 요런 구조죠. 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이렇게 땅이잖아요. 그러면 땅에 스며들어서 다시 되돌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 우리 지금 우리 구조가 예루살렘이랑 똑같이 이거 보이시나요? 예, 이런 식으로 기품, 여긴 기품들, 기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 광활한 이거는 모르겠죠. 우리 지구 땅도 알 수가 없다고 나오는데 아무튼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 이분이 뭐라고 답할지 참 궁금하고 저 같은 미흡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저희 형제님들 이렇게 보면 지식이 뭐 진짜 제가 말하자면 저는 진짜 핫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형제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이해력이나 안 그러면 이 지식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함부로 비성경적인 거를 들이밀었다가는 그냥 깨져요. 저도 뭐 다 100% 맞고 이래서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뭐 확인을 몇 번 하지만 예전에도 히브리서 6장 잠깐 영상을 찍었다가 보류시켜 놨어요. 예, 성경 교사분하고 다시 교재를 나눴는데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어려운 거는 일단 밀어놨어요. 이 말씀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면 정말 이게 큰일 날 짓이에요. 진짜 이 사람 진짜 큰일 날 사람이에요. 정말 듣다가 진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랬더니 우상 숭배래.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면은 마귀도 사랑해야 된다는 논리예요. 이게 구분을 전혀 못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하나님이 성경책 말씀 단어다 이러는데 이게 우상 숭배라 그러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구분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랑 요한일서 1장 1장을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신뢰를 못 하게끔 권위를 못 두게끔 하는 거잖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 시간이 말씀 읽는 삶, 찬양하는 삶, 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삶 놓치면 안 돼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고 그래도 있잖아요. 응답이 없는 거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고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런 거는 맞아요. 맞는 말이 좀 있긴 있는데 진짜 미혹하는 자들은 이렇게 섞어요. 내 삶을 성도로서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없지만은 나중에 이제 곧 오실 예수님 앞에 칭찬 받으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걸 만들고 싶어요. 제가 성경 강극설이 진리라면은 복음을 외치듯이 강극설도 진리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봐보세요. 채팅창에 강국설 믿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텐데 채팅창에 뭐 튀어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